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지금 많은 사람이 날마다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자도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정치가도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종교인도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그죠? 의사도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돈 많은 재벌도 죽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다 죽어요. 다 시시각각 죽어갑니다. 시시각각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시시각각 그만큼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날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강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나 있는 이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늙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심조차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 보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 보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나를 받아주신가 보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믿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 나라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거 의지해야 돼. 아멘. 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여러분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걸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좀 돈이 좀 많은 재벌이니까 하나님이 건물도 큰 게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 왔으니까 그거 보고 많은 사람을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을 했으니까 먹고 살도록 해줬으니까 나를 좀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안정을 주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설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해 오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러면 안 돼요. 효과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시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주문해 오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의미도 모르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의미를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알고 찬양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된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떳떳이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죄 지으면 뭘 느껴요? 죄를 지으면 뭘 느낍니까?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가 힘들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겠구나. 벌써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땠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다가와요. 두려움과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아담이 느꼈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걸 똑같이 느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인생이 불안해져요. 아담과 하와가 불안했거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떳떳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보십시다. 근데 이 내용이 딱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느헤미야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또 백성들의 모습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느헤미야 찾으셨어요? 네, 느헤미야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 앞에서 떳떳이 설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다. 9장 한번 보십시다. 9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야훼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나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저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것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또 나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었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고백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거역한 거에 대한 회개를 하죠. 그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심해, 더 심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죄는 우리를 죄값으로 다가오는 게 저주와 사망이거든요. 저주와 죽음의 형벌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처자식이 유린을 당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 백성은 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70년 동안의 포로기로 망하고 말아요. 나라 자체가. 왜 그랬습니까? 죄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의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그거보다 더 심하게, 왜냐하면 지금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인생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이런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구약에는 하나님 짐승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범한 죄를 이 애문 짐승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등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가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가리움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안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제물을 통한 제사조차도 불성실하게 사람들이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죄 중에 푹 빠져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나라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피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는 바로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9장 6절 7절 보십시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가 돼서 끌려가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행하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살리시고 거푸 살려주셨는데 계속 죄 가운데 행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도 망해요. 왜 망하느냐? 거역하고 살면 망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36년 때 왜 일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6.25의 동란을 겪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나라 전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것이 또다시 있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또다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처음부터 망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죠?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흥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망하게 된 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그것이 우리로 망조가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망조. 집안도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개인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요, 망조가 들 겁니다. 집안에. 자식들에게도 망조가 임해요. 언제까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마귀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야. 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그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마음에 다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들, 다른 신을 섬기고 안식일도 범하고 악을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 같은 이런 제사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히브리서 5장 10장 5절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사와 예물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하고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짐승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깨뜨리신 그 몸과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값으로 다가온 죄, 저주, 질병, 사망의 대속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죄 대신에 용서를 얻게 되었고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 대신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삼중 형벌이다. 삼중 대속을 통한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자는 여러분 죄값으로 저주가 와요.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저주가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저주가 임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요새 모그룹 회장 보세요. 지금 계속 감옥 가잖아. 그게 축복이야? 돈 많다고 축복이에요? 사람 많이 거느리고 있다고 축복이에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대통령만 하면 다 감옥 들어가잖아. 여야당을 떠나서. 그지 안 그래요? 다 자식들이 감옥에 갔다 오거나. 그게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이에요 그게? 돈이나 권력이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제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야. 영원한 생명이 축복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 죄의 대속을 입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많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의 저주를 집안에 불러들입니다. 가정의 자식들에게 불러들이고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이 죄의 대속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 그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에서 우리를 누가 해방시키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리고 사망. 죄값으로 사람들은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영혼도 멸망당합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죄와 질병과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고 참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믿으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우리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받게 해주셨어요. 아멘. 성령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여러분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죄인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위대한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힘없이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무언가 실패하고 있는갑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주님이 희생되심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위대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천지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업적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큰 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천지 만물을 이루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죄짓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를 이루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이루셔요.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게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업적이야. 천지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업적이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업적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실 것도 하나님의 업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여러분 용서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 영혼들이 되어 있어요. 평생에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겁니다. 미안하지만 영원히 불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는 거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영생을 얻는가?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영생이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세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참복을 우리로 받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야. 아멘. 세상 살면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평안이 있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참 평안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고 싶은 걸 입었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은 데 갔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야. 내 참 평안은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평안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불안해 살아요. 불안해. 마음에 불안이 꽉 들어차 있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또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평안이세요. 아멘. 그다음 먼저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실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다시는 죽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 낙원 천국에 가 있거나 음부 지옥에 가 있어요. 낙원 천국이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들이 가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십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지하로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안 나와. 영어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에 내리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 그건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육신은, 주님의 육신은 돌무덤에 안치되어 있었고 주님의 영혼이 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럼 거기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으로 가셨다는 말입니까? 낙원으로 가셨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 떠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우편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낙원에. 주님이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갈 일이 없으시지. 그래 안 그래요? 죄인들은 주님께서 죽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신들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주를 믿지 않음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도 구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거기 갈 리가 없는 거야. 주님은 낙원에 가신 거야.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들을 만나주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와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구약의 모든 짐승과 제물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걸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야.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또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이 그리 바라보고 믿어왔던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로 와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아멘. 구약에는 성도들이 낙원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편강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신 거야.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불신자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없다고 여기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 있는 그 영혼들이 가 있는 그 하층음부 지옥, 부자가 불타고 있는 그 지옥에 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거기 갈 일이 없지. 왜 가셔요? 주님이 거기를 당신을 믿지도 않았던 이들한테 못 오게 가시고, 그죠? 주님은 당신을 믿은 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상층음부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신 거야. 가셔서 당신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리신 거야.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었으니 너희가 나를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잡았을 때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그 순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또 이삭도 야곱도 다 제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구약의 모세를 비롯한 구약 성도들이 다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렸잖아요. 그 제물이 뭘 말해요?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믿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낙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세요. 계시록 1장 18절에도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돼 있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막 말씀 전할 때 어땠어요? 성막에 보면 조각목이 나오죠. 조각목의 특징 가운데 뭡니까? 한 특징이 뭡니까? 조각목은 썩지 않은 나무라고 했어요. 그죠? 벌레 먹지 않은 나무라고 했어요. 생각나십니까? 성막의 그 언약궤나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씌웠잖아요. 정금을요. 근데 이 조각목은 그 나무의 특징이 뭐라고요? 썩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조각목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았어. 그 몸이.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는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때 어떠셨습니까? 그 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도 주님을 살리셨어요. 아멘. 예.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몸이 썩지 않으셨어.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은 뭘 말하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